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17페이지입니다. 11장 7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느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 이 사람이니라. 15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스타라고 부릅니다. 스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독특한 개성이 있고 또 대중들을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또 그들을 보면서 손뼉도 치고 또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열광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우리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이 유명해지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런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죠. 가수 그룹인데 그 그룹은 한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남미 그리고 그 가수들 연예인들의 최고 치열한 경쟁이 있다고 하는 이 미국에까지 와서도 최고의 상을 몇 개씩 받는 세계적인 대스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스타들 중에는 그 명성과 인기가 아주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는 반짝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스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스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스타 목사님들이 나타나고 부흥사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가는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대중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식상을 하기도 하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정말 대단한 그런 스타급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도 받으면서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약대 토롯,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그 토롯을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석청이란 무엇입니까?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꿀보다도 아마 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았겠지요. 그 석청을 먹고 또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메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곤충 메뚜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곤충 메뚜기, 성경에 보면 메뚜기 재앙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메뚜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따라다니면서 논과 밭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었는데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 메뚜기를 세례 요한이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많고, 그러나 또 반론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먹은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식물 메뚜기다. 이스라엘은 메뚜기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식물에서 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먹었지, 아니 그 허구한 날 많은 시간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곤충 메뚜기만 먹으면서 지냈겠느냐?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 나무의 열매, 메뚜기 식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곤충 메뚜기를 먹었는지, 식물 메뚜기를 먹었는지, 아니면 둘 다 먹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복장이나 또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것은 참 특이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호기심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살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머무는 광야, 그 빈 들판에 나가서 요한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군중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흥미를 잃게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실망을 하고 또 다른 스타가 누가 있나? 그 또 다른 스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군중들이 또 예수님에게 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몰려온 군중들,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도 하시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올바른 관심사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1장 7절을 볼까요? 7절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들이 떠나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의 심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여, 당신이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참 메시아 구세주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1차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전에 왜 광야에 나갔냐? 도대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고 예수님이 또 스스로 답변도 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문 여기 7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와 대나무의 차이는 대나무는 이 마디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도 조금 휘청거리기는 해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갈대는 마디가 없으니까 산들바람만 불어도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갈대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주변의 습지에서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 광야에도 의외로 이 갈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광야로 나갔더냐? 설마 그거 아주 그까짓 흔하게 보이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걸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냐? 질문하셨어요. 그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 군중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그 하찮은 갈대 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넌지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의 풍자적이면서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에 나간 이유가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갈대가 작은 미풍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 중에도 보면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류에 따라서 이런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런 시대는 저렇게 살아야지. 옛날에 뭐 한국의 그 이방원이라고 하는 이성계의 아들 나중에 3대 왕 태종왕이 됐습니다마는 고려시대의 충신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평생을 함께 누립시다 설득하는 시를 졌어요. 네,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변할 길이 있겠느냐. 이 아주 유명한 시조를 주고받았는데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정몽주처럼 아주 올곧고 강직한 사람이지 시류에 편성을 해서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는 도대체 이전에 왜 광야에 나갔더냐? 혹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옷은 오늘날에는 오히려 값이 쌉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고 얼마나 그 부드럽고 그런 옷들 좋아 보이는 옷들이 얼마나. 그런데 옛날에는 부드러운 옷이 비쌌습니다. 더욱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세마포 같은 그런 것으로 옷을 만들고
거기에 뭐 자색 물감을 드린다든지 이 화려한 물감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옷은 무지하게 비쌌어. 그런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느냐? 왕궁에 있죠. 왕족들, 귀족들, 그들이 거기에 있는데 너희가 광야에 간 것은 그런 사람 만나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오히려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약대 털, 낙타 가죽을 벗겨서 만든 털옷을 입고 지내는 사람이다. 아니 오늘날에는 야 부드러운 옷보다 그런 옷이 더 값이 비싸죠.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만든 옷, 밍크토록 같은 거 몇천 불씩 가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입을 만한 옷이 없었던 것이죠. 가난하고 검소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광야에 나가느냐.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높은 지위 직책을 가진 사람 만나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는데 세례 요한은 결코 돈이나 뭐 사치나 허영스러운 것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광야에 나간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라는 것입니다. 그걸 질문하면서 그 군중들을 오히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이 대신 또 자문자답하시는 거죠. 옳다. 그렇죠.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걸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일반 사람에게 전하는데 선지자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계시받았다고 막 떠버리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참된 선지자다. 그리고 일반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떠나서 나에게로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이 군중들은 왜 이 놀라운 선지자, 참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멀리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나왔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가감없이, 심지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렇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군중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자기가 지위 권력에 의해서 눌려 지냈는데 세례 요한이 저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통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요즘 말하는 대로 한다면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사이다 시원하게 막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렸는데
자꾸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막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그 지도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대중 군중들, 그들을 향해서도 이 세례 요한이 똑같이 죄를 지적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당시의 군중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에 아픈데 좀 이 질병도 고치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될까.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차원이 높은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는데 로마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될까. 관심사가 항상 이 육신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막 지도자들 비판하면서 통쾌한 메시지를 전할 때, 와, 뭔가 이 나라와 사회가 새로워지면서 자기네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따라다녔는데, 아이고 이거 웬걸,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거보다 더 깊은 곳, 자기들의 그 속마음에 있는 죄성, 그것도 막 그냥 비난하면서 야단하니까 그게 듣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멀리 두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을 떠나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다가 당시에 헤롯을 비판했어요. 이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예요, 제수. 이 제수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제수를 데려다 결혼을 했어요. 이 강제적으로 헤롯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 제수도 서로 마음에 들어서 유혹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세례 요한이 그냥 가차없이 막 비판하고 책망을 하였다 이 말. 그로 인해서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또 얼마 앞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군중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나?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야지 저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나? 네, 저런 사람을 우리가 뭐하러 쫓아다니나? 실망을 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이건 뭐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아주 하늘의 영적 진리를 쉽게 비유로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병자들이 낫는다.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자들이 막 낫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 바다 같은 호수가 잔잔해지기도 하고, 우와, 대단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떠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떠나버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줏대 없는 사람,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이 눈에 보이는 이 사치스러움과 허영과 뭐 이런 걸 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참된 선지자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나으니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모세를 비롯해서 대단한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럼 그들보다 낫다는 것인가?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잖아. 그래서 그런 엘리야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이런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어.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온다는 뜻이 아니라 때가 되게 되면 예수님에 앞서서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됐는가? 예언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그 훌륭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를 비롯해서 훌륭한 선지자들은 앞으로 먼 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멀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일반 군중들을 향해서 보라! 여기에 계신 이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당시에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앞에 있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그 시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점으로 볼 때에는 앞에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하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자꾸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내세에 가는 곳, 내세에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면서 지내게 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의 식구들이 다 사는데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생각을 막 주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중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교회가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이 지상, 이 사회,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을 밝히 깨달으려 노력하고 순종한다면 이 지상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을 하시고 30여 세가 되어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사명을 직접 수행하시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때가 찼다. 해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곧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걸 안다 할지라도 죽어서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이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다. 내가 왔다. 그리고 이 내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로 오는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은 시기적으로는 400여 년 전에 구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끝을 맺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시대라 할지라도 구약 시대의 마지막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도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 역사 2000여 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이 지상에 확장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극히 작은 자, 전혀 스타가 아닐지라도 정말 작은 지역에서 거기서 모여서 작은 등불을 밝힐지라도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밝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밝히 전한 여러 가지 메시지와 사역들 그것을 우리는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세례 요한 또 앞서간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고 더 큰 사람들이 된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관심사는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그 이전의 사람들을 따라다닐 때처럼 세속적인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따라다닐 것이냐.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나한테 나왔을지라도 틀림없이 너희들은 또다시 실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에 공감대를 못 이루는 자기들은 맨날 먹고 있고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 지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공감대를 주지 못하면 그들은 또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된다면 천국의 일,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으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과 혼을 하나로 생각해서 영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논하기 전에 그저 이해하기 편하게 영과 혼과 육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육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적인 거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 나옵니다. 음식을 볼 때 아이고 맛있겠다. 얼른 먹어야지. 아이고 저 음식 얼마나 좋아. 요렇게 이거 생각하는 사람, 요것만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근데 음식을 딱 보면서 저 음식 속에는 무슨 영양가가 있을까? 비타민 A가 있나, B가 있나, C가 있나, 칼로리는 뭐냐, 당뇨에 좋으냐, 나쁘냐, 고혈압은 어떠냐, 요걸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혼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이고 지적인 게 발달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앗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해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떨어진 이 씨를 갖다 재배하느라 농부들이 씨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수확을 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농부들 물고기 생선 먹을 때는 어부들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갖다 바다다가 또 가게에서 찾아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한 사람들 마켓에서 물고 그들도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리고 그 음식 사가지고 부엌에서 또 요리하느라고 애쓴 사람 내 와이프 얼마나 했을까. 이런 것을 참 생각하면서 먹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이 발달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어디가 발달된 건가? 육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육신을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도 그리고 이 정신적인 것, 지적인 것도 그리고 영적인 것 세 개를 잘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육보다는 정신적인, 혼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사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선되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군중들은 에이 하면서 실증을 느껴서 떠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을 떠나서 너희들 나한테 왔는데 너희 어떤 상태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2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추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백성이 되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신분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빼앗아야 된다. 침략을 해야 된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강국은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몰려들게 되는 것. 물론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나라들은 이제 미국에 이민 오는 수가 적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가난한 나라, 어려움 있는 나라, 특별히 중남미 이런 데서 지금 미국에 몰려드는데 어마어마. 그들이 올 때 머리를 맨발로 걷고 어린애들을 끌고 다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죽었다고 그러고 또 강을 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 뗏목 타고 오다가 또 거기서 또 죽고 그리고 기어코 경계선까지 국경까지 왔는데 국경 넘어오다가 또 거기에서 체포당하고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미국은 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천국 같은 미국에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침략을 하듯이 전쟁에서 침략을 하듯이 내가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 행복한 세상을 살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와서 그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을 하면서 여기에서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그리고 정말 이 땅, 이 미국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뭐 자녀들이 막 인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는 국경 봉쇄가 저렇게 심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 이 천국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그 룰, 규율이 있잖아요. 미국의 룰이 있듯이 그 규율, 룰을,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넓게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치로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정말 영적인 귀가 열렸느냐? 내가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외친 이 말씀을 옳게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병을 갖다 흔들게 되면 그 술병에서 술 냄새가 나고 때로는 또 술이 쏟아지면서 확 술 냄새가 멀리 퍼지게 됩니다. 기름병을 흔들게 되면 기름 냄새가 나고 또 많이 흔들면 기름이 쏟아지면서 냄새가 넓게 확 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막 흔들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활동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우리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잘 반성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관심사,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사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 향기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